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보자면 이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불신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또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영적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경배와 예배, 찬송, 기도를 가로채고 있는 거죠. 여러 모습으로, 여러 종교의 우상의 모습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전설이 없는 민족이 없어요. 창조 신화가 다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 옛날에 보면 뭐 고구려 박격거사는 뭐 아래서 나왔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전설이나 신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그 영적 배후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르는 경배, 예배, 찬양, 기도를 막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사단이 가로채고 있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느 지역의 그 교회에게 그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사단의 권자가 너희 그 지역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터키 근방에 있는 제우스의 신전 아주 큰 게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걸 지칭하고 있던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흉내내서 뭐예요? 사단의 권자도 만들어놨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였어요. 근데 능력이 있었죠?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늘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금 공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내가 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 단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저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메시아의 언약 또한 함께 주셨던 것이에요.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고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특히 뭐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너무 교회에만 이제 사람을 초청하는 게 이제 목적이 돼가지고 채우는 게 목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떠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고히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점집도 찾아가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차 사면 고사도 지내고 막걸리도 뿌리고, 그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불의를 저질러,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죄를 저질러.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이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악해, 똑같이 거짓말해, 똑같이 죄를 져, 똑같이 음란해. 구별이 안 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뒤에서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한테 카톡 100번 해봐요, 소용없어요. 내가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되나? 안 돼요. 여기 앉아있어요. 주일 성수 12주 차면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물며 불신자들은 그러한 것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운명, 저주, 사주, 팔자, 특히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따져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계속 뭐예요? 부모의 사랑, 엄마로부터 오는 사랑을 계속 원한다고, 하나님한테. 안 그래요? 큰 차고요. 그럼 뭐 하나님이 엄마의 사랑처럼 그랬으면 뭐하러 사단을 만들어 놓고 뭐하러 지옥을 왜 만들어 놓겠어요?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지. 하나님은 뭐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항의하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뜯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믿음이 크다, 작다 이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성취가 있는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성령은 충만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에서 응해야 돼요. 시편을 쓴 그 저자들은 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여, 다 체험한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는 거 다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남이 만난 하나님을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령에 인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선함과 인도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나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가난해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행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우리가 그 첫 발을 디뎌야 돼요.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가 각 아버지부터 제사를 먼저 받아 막 탕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그죠? 서로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돌아오길 바라지만 우리 애가 아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때요? 애 잃어버리면 찾으러 당기잖아요. 막 죽든 살든 막 내 꼴이 거지가 되든 내 재산을 다 써서라도 내 애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언제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육신을 벗어나면 다 보여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똑같은 영생이라도 지옥에서 보내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보내느냐.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생해요. 끝없는 고통 가운데 계속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영혼 없는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유, 뭐 예수 믿어. 세상이 이럴까 얼마나 좋은데. 맨날 일요일 날 뭐 주일에 예배 드려야 돼? 나 갈 곳도 많고 여행할 데도 많은데. 육신을 입고 있을 상태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회의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나오는 의는 의로운 행동도 말할 수 있지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어요.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속에 그대로 손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아멘. 사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셔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죠.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젠 동성애가 트렌드지 뭐. 그러고 있어요. 교회 장로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기 가 있다고요, 지금. 교회의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해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로 만들어진 교회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있겠죠. 그게 뭐예요? 풍조, 그 세상의 풍조였다고요. 그 구약 신약 시대에도 있던 그 풍조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풍조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라 하고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이 세대에는 그걸 용납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뭐. 아, 하나야, 우리는 하나, 위아더 월드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 하나님은 성경의 죄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 상태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황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귀신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주, 팔자 이런 거에 보면 나오는 그 점괘나 뭐 이런 것들,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들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게 뭐예요? 거기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초호화 주택에 살지만 냉장고 열면은 그 안에 부적이 가득한 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적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생수도 제대로 못 꺼내 먹어요. 이사하는데 날짜도 받아야 돼요. 이사 날이 있어요. 이삿짐 선택하면 그 달력에 이사 날이 다 적혀 있다고.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혼이. 그래서 자연히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결국에는 멸망해요. 하나님 모르면 그 영혼은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은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 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창세 이후로 생명차게 능명되지 않은 자는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우상숭배,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패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현실적인 실패는 재물의 실패, 사업의 실패, 건강의 실패, 가정의 실패, 내 삶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 실패,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실패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게 뭐예요? 3, 4대까지 이 저주가 임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인정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을 살고 그 영향력이 어디로 미쳐요? 자손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들이 정신병이고 그런 것들이 우상을 아주 심히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무당, 이런 점쟁이들,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자녀들은 거의 100% 정신병이나 신체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고통스러워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 또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직분대로 이사야서에 나온 그리스도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말씀의 성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신자의 삶을 살았을 때를 보고 지금의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들의 삶을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리하면 너는 망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네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불신자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죄의 저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살리는 생명이 아닌 죄와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구하고 간구하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안 해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는지,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을 바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느냐? 하나님에서 뭐 어떤 것을 바라지 말아라 그랬어요. 받을 생각을 말아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의심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면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영빨이 없어서 그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영빨이 없어, 우리 교회 영향력이 없어. 자기가 그렇게 살아 그래요. 네. 자기가 그렇게 살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로 오는 불을 받아서 잘 사는 거 좋아요. 좋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비교 대상이 어떻게, 그냥 무조건 잘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축복받는 걸로 생각한다. 그게 비교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살면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응답이 내 앞에서 눈에 보이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천적인 기쁨이 돼요, 사실은. 옆에 집사는 막 강남 살고 나는 막 강북 미아동 완전 산골짜기에서 반지하 사는데 이걸로 비교하니까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돼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도. 하다 보면 넋두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햇반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나마 낫지 뭐 햇반이니까.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네? 남들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 마티스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냐고요. 빈정이 빈정. 진짜 감사는 원천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울의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원천은 바울이 뭘 받았어요? 천막 오늘 5,000세트 팔렸어. 끝내줘. 이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것을 정진했더니 그걸 나갔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재정적인 부분들 다 부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감사의 원천은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나날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힘을 얻고 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기쁨과 감사, 거기로 인해서 나오는 정말 진실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 아이돌 되게 해주세요. 아이돌.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보라고. 아이돌이 뭐예요?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 아이돌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들의 노래에 귀가 다 트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있다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잖아요. 기준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려면 기준점이 틀려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 바울은 그 기준점이 정확했죠. 내가 이 표대를 따라가고 있어, 지금. 그의 삶엔 구약시대 광야에서 존재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울의 삶에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로 충만했어요. 내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경주를 다 마친 후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나는 그래서 달릴 거야. 그래서 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난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고. 과연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점을 맞출 수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느냐 안 하느냐는 누가 더 잘 알아요? 각 자신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난 목사님한테 밥 계속 사드리는데 그 표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 밥 사주고 사모님 밥 사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위에 계신 성령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성취,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 그걸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불교에서 기도하고 이슬람에서 기도하고 저 산 위에 돌탑 돌면서 하는 기도하고 교회에 앉아서 있는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제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안 믿을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주면 안 나와 이제 교회에. 자기 마음대로 해봐요. 그러면서 뭐야? 기도응답 없다고 그래. 기도응답이 없어. 그래서 무슨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싹 타요. 우리 교회 영빨 떨어졌어. 영빨 떨어졌어. 목사님이 60대더니 이제 영빨 없어. 젊은 목사한테 가야 돼. 마음대로 가봐 그냥. 뭐 해봐. 되나? 내가 문제, 내가. 네. 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돼 있어요. 형량이 없다니까요. 10년, 100년, 500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카톨릭에서 그럴듯한 걸 만들어놔. 연옥. 중간에 머물다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 천국으로 올라. 그 신이들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지. 그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딨냐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딨어. 연옥이 어디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왜 달리신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할 자는 이 한 분. 반드시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야 돼요. 성육신 하셨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육체를 입고 있어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셔야 돼요. 제물로. 우리의 속제물로 피를 흘리셔야 되니 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분은 또 뭐예요? 죄가 없었어야 돼요. 원죄가 없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까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우리는 다 원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원죄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약 시대에 드리던 제물이 뭐예요? 뭐 다리를 절거나 뭐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예물로 받으시지도 않았어요. 온전한 것들을 원하셨다고요. 100% 온전한 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나님 그럼 차라리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천사들 보내가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편한 방법을 놔두시고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축복하시겠다. 네. 또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거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 없는 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대속물로 드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란 증거로 뭐예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3절 5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땅에서 죽은 자 땅이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자 바다가 내어주고 다 하나님 앞에 육신을 입고 서게 돼 있어요. 최후의 심판 백보자에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눴어요? 어떤 그때 예수 믿는 파는 다 인정하는데 나는 부활을 인정 못하는 파가 있었다고요. 나 그래 오케이 뭐 예수가 메시아인 거 인정하는데 야 부활까지는 도저히 이거는 안 돼. 구라 이건 못 믿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준점이 세상의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고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 몰라, 하나님 말씀, 2000년 전에 구닥다리 얘기, 현실에 맞는 게 없어, 도대체 성경은. 아니야.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 못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뭐예요?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으로 오신 그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분은 성경에 예언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인정을 했어요. 그죠? 바울을 보고 이 자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구원을 선포하러 오는 자, 계속 여론을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귀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사단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을 전하는 자야 하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괴로워하면서 즉시 꾸짖어 그걸 나오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면 즉시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점치기 좋아하는 엄마가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내 사주팔자 보여줬더니 뭐예요? 사주를 내줬더니 귀신이 그 영이 그 점쟁이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그걸 보더니만 얘는 점괘가 안 나. 엄마가 왜요? 이 하나님 믿는 애는 나오는 거. 즉시로 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셈이라는 그 로마서의 구절이 내 삶에서 뭐예요?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루다니면서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귀신이 너희들이 명에서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진짜 삶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기준이 틀려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집, 내가 좋아하는 차,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와이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어요? 천국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원죄, 영원히 저주받을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멀쩡히 살아 있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렇죠? 숨 쉬고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예요? 죄와 허물로 내가 죽어 있는 상태, 영적 상태가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자범죄, 원죄의 길 걸어온 허물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죄 지은 것으로 인한 결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조상 때부터 온, 만약에 내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3, 4대로 이르는 그 저주 가운데에서 빠져 있었다면 그 저주가 가게로 흘러 내려오는 거라고요. 우리 외가 쪽에 그 할머니 쪽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있었어요. 우상숭배 결과로 볼 수 있는 결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조상의 죄,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미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오죠. 분명히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될 수 있으면은 뭐 형상, 뭐 코끼리, 뭐 물고기, 뭐 이렇게 도자기, 뭐 그림 이런 걸 놓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아파트 저기 도곡동에 살 때 이상하게 무슨 뭐 밀가루인지 뭔지로 만든 아주 그냥 마녀같이 생긴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점토식으로. 그걸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액자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그 엄마 친구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줌마가 그걸 보고 얘기했었어요. 여기 귀신이 있다고. 버리라고. 나 우리 엄마 안 버렸어. 그 결과는 뭐야? 나 계속 귀신이 시달렸잖아. 그런 거를 그냥 좋다, 귀엽다, 뭐 집에 뭐 좀 허전하다 해서 그런 걸 놓기 시작하면 특히 불신자들은 뭐예요? 거기에 이제 귀신의 영이 따라 붙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뭣도 없어, 우리 집. 뭣도 안 박았어.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멀리 해야 돼요, 사실. 또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지.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서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선포하는 선지자, 한 번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의 역할,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으로 인정했다고 내가 시인하면,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첫 신자들한테 뭐 가르칠 때, 아유 이거 뭐 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됐어, 네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병 나을 거야,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려먹었어요. 뭐예요? 성령을 놓고 기도해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100% 기도응답 확실한 게 뭐였어요? 해준 게 너희가 성령을 놓고 기도해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증거들로 나타나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음을 맛보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 응답받고 있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만으로도, 내가 받은 영생의 소망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원천적인 기쁨은 나도 거기 자꾸 첨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오염돼 버린 거예요. 잘못 이제 생각이, 핀트가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계속 갈등, 원망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의 화전이에요.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보들은 없지만.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은 믿고 떨어요. 왜? 하나님 믿는 거 뻔히 귀신은.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떠는 거라고. 그 양떼들이 들어갔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셨어요? 나를 괴롭게 하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귀신은. 사단은 자기의 최후가 어떠할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를 추종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 나쁜 악의 영들, 귀신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세상의 문화, 심지어 TV, 종교 이런 것들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자기들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싫어할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데 이 지구를 보면 뭐예요? 이 땅 위를 보면 하나님을 닮은 형상 60억, 80억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또 이 내세 뭐예요? 천국 보좌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결국 우리의 삶,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현실 가운데 이 증거가 드러나겠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 이제 나타나야 돼요. 와,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찬성곡만 가만 주구장창 부르려고 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냥 목도 아프고 힘들고. 이거 없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휴, 해봤자 오지도 않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이제 그 시발점에서 그 생각이 불신한 거예요, 그게. 이거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시려나?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아는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내가 말로 내 생각을 내뱉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겠다. 내 말이 아니라, 내 배 터진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 도대체 내 마음의 생각, 말로 내뱉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지를 성령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무릎은 딱 꿇었어. 그것도 맨 앞자리 강대상 목사님한테 감동받으려고 앞에 그냥 손 들고 근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에요? 아휴, 이렇게 해서라도 올까? 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와요.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이 돼야 돼요. 그걸 했을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기도원 열흘 금식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오르면 다행이겠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변함없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안 되면 기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막 악으로 깡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가뜩이나 무거운 인생의 짐에 종교의 짐까지 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되는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를 누구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유의 시작이 돼요. 귀신에게 시달린 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또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있던 귀신에게 시달리는 어떤 그런 영역들,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예시가 나와 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1 그 제자들을 다 세상에 내보내서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사역들을 벌였단 말이죠. 다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그럼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에 어쩌고 저쩌고 다 오답을 내놨다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혈육이 간에서 일어나는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고백했을 때 내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앞에 예쁜 여자가 그냥 앉아가지고 자 형제님 제발 예수님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리고 영접했어.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했다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예배해야 드려야죠.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 믿었을 때나 그때도 교회 다니고 하면 한심하게 봤거든요. 맨날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주고 아이고 그 돈 있으면 진짜 짬뽕을 하나 더 먹죠.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성경에 있는 구절이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모든 의문이 다 풀려요. 헌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돈을 내면 먹사를 살아먹이려고 막 어쩌고 저쩌고 목사한테 돈 내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뭐예요? 그 의문이 해소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들도 갖게 된다면 뭐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의문이 풀려요. 의문이 풀린다고요. 그래서 되는 거구나. 정말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요새 크리스찬들은 손가락질 받잖아요. 아우, 개독교. 아우, 악랄해. 아우, 씨. 저게 장로래지 아마. 이러고 손가락질 받는다. 왜요? 내게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내 욕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뭐 이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살다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그 위로받아,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래, 맞아. 나는 저 천국의 제일 구석탱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막 살 거야. 그런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올라갔어. 하나님, 막 달려갔어. 하나님, 저 왔어요. 이 악하고 독한 종아. 예? 내가 왜 악하고 주일 성수 20년 했는데 하나님 책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생명책 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가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때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 그렇잖아요. 내가 남들한테는 이 좋고 한 것을 다 전해주다 내가 이게 탈락될까 무섭다. 그 정도로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영어로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손이 죄를 져? 손 잘라. 눈이 죄를 짓게 눈 파버려. 다리가 죄를 져? 다 잘라버려. 그 정도로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 육체만 가지고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너희의 육체와 너희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는 경외하는 하나님 뭐 하면 그걸 잘 모르는 거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서라도 뭐에서 멀어지란 얘기예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예요? 응답 올 수 없다니까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네가 아무리 부르짖고 뭐 11조를 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뭐 해도 안 될 거야. 나 안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네 앞에 네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네가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물을 드리는데 네가 부리는 사건들이 원성이 내 귀에 들려. 월급은 치거리만큼 주고 부려먹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일꾼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도와주지 않는 과부와 네가 돌보지 않는 고아들의 원성이 들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뭐 영빨이 없고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 핑계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을 무마시켜 버리려고 한다고. 내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죄 짓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싫어하는 영역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내 차에는 부족이 있어. 아유,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전장치인데 아유, 사고 나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중에서 뭐예요? 행위로 부인하는 거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해요. 행위로 부인해버려요. 그게 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가증히 여긴다. 말은 잘하면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제게 뭐 돈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뭐 이 세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잘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에 서 있어. 행위로 부인해 버린다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진 않아요. 그죠? 내가 무슨 어떠한 선함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와요? 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나의 행위가 필요해요. 무슨 행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말은 잘해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안 산다니까 지금. 남 괴롭히고 남의 거 갈취하려고 하고 남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 예수가 길이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메시아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가 뭐 믿기지 아니한다면 기도하세요. 저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분명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왜? 내가 늘상 불신자한테 얘기하던 내 꿈에 살아도 예수 한 번만 보면 예수 믿겠다 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휴거되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전에 1년인가 1년 반 제가 개척교회 지하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년인가 1년 반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알았어요. 아, 정말 감사했어요. 성령을 아직 내가 못 받은 것 같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100%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성취가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시간의 차이지만. 정말 우리가 다른 불신자들에게 이 예수가 생명을 전하고 우리가 이 예수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 성령의 역사심이 제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개차반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그럼 어떤 꼴이 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시험하러 갔던 그 대제사장들의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하여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애들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야 하고 달려들어 수치를 당하게 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때는 내가 가진 것으로 줘야 돼요. 남이 가진 것으로 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앉은 맹이를 취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기도해라. 근데 우리 지금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나의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힘든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는 거죠. 나는 40일 금식기도, 금요철야 특별 기도회 다 해봤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죄에서 빨리 떠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에서 떠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은혜성서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